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14장 1절부터 5절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루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의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주일을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참 흉흉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이 풀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더 주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시어서 정말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 속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내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계시록은 참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 무엇인가를 너무도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뽑아서 제자를 삼았는데 결국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는 전부가 다 도망가 버렸고 요한 한 사람만 그 십자가 밑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부터 네가 어머니로 모셔라 하고 맡겼고, 또 마리아에게는 이제부터 얘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은 십자가 밑에까지 가가지고 느닷없이 지금 어머니를 지금 모셔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서 보면은 전반부에는 요한이 좀 나와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던 그때까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조금 가면은 요한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이 어디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제자들 공동체의 전면에 드러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계속해서 보호하고 안전하게 피신시키고 잘 돌봐야 되고, 그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승천하고 난 뒤에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그 핍박이 점점 가해지기 시작할 때죠. 그렇게 해서 아마도 이제 이 마리아가 죽고 난 후로 이 요한이 활동이 지금 시작되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 요한을 갖다가 그 당시에 로마에서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해버렸어요. 이곳은 채석장이 있는 것이고 일교차가 엄청 심해가지고 참 그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곳이었지요. 그러니까 그냥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아라 하고 이제 갔다가 그곳에 유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놀라운 마지막 때에 계신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셔서 요한을 많이 준비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하는 그 마지막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놀라운 모습으로, 자기가 알았던 예수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알았던 예수는 자기들하고 같이 밥 먹고 양치는 거 보여주고 기적 베풀고 이런 예수님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는 정말로 심판의 주로 오셔요. 그래서 만주의 주 만왕의 주임을 온 세상 천하 만물과 온 세상 천하 만백성에게 익히 알게 하시는 그 놀라운 재림의 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1장부터 봐보세요. 예수님의 나타나는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눈은 뭐 빛난 것과 같고 불꽃 같고 발은 뭐 단련된 주석과 같고, 그리고 막 7별을 지고 7금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확 그냥 그 끌린 옷을 입고 중간에 뭘 하고, 지금 옛날 그 대제사장들의 의복을 연상하게 할 수 있는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하는 말과 너를 통해서 보여준 모든 것들을, 그것을 갖다가 기록해라. 그래서 이제까지 본 것, 지금 있는 일, 앞으로 될 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범위가 지금 보여지는 것, 지금 되고 있는 일, 앞으로 되어질 미래까지, 그것을 전부 포함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범위가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이것을 그 당시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에 국한을 시켜버려요. 그래 놓으니까 로마 시대로 이 계시록의 범위가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미래에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해석이 안 돼버리잖아요. 요한 때까지 그때로 끝나버린다고, 로마 시대로 끝나버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그 많은 앞으로 있어질 그 이야기들을 전부 상징으로 해버려요. 그러지 않으면은 해석을 할 길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뭐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지만은 참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네가 보고 있는 현재 되어지는 일,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일, 그것들을 전부 주님이 계시로 보여주니까 그것들을 갖다가 기록해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었던 7교회들한테 전부 회람을 하도록 그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7교회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이 7개 교회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7교회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가 얼마나 세워졌다, 무너졌다, 계속됐다 이렇게 하면서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겠죠. 그 모든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록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잘 경청하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살피면서, 또 나보다 더 잘 해석하는 사람을 만나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 3장의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고 나서 이 교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설교도 많이 듣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7교회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책망도 주시고 칭찬도 하셔요. 그리고 책망을 주는 교회들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떠한 약속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한테는 너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해줄게. 어떤 교회한테는 너희들한테 만나를 줄게. 흰 돌을 줄게.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 보좌에 앉히게 해줄게.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주시고 책망해서 돌이키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만 낮추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이 꽉 차버리고 내 생각이
강하게 있어버리면은 아무리 성령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라면 들을지어다. 그리고 듣고 책망은 돌이키고 칭찬은 아멘으로 받고 그렇게 해서 이긴 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지금 계시록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2장 3장이 지내놓고 나면은 4장에서 이리 올라오라 하는 소리가 들려요. 이때부터 이제 4장부터는 지상교회는 안 나와요. 성도는 나와요. 봐보세요.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성도는 나오지만은 교회는 이제 2장 3장으로 끝난다고 말이에요. 이리 올라오라 했는데 환상으로 본 것인지 입신을 한 것인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리 올라오라 했는데 그곳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그 보좌가 이렇게 우리처럼 형태를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튼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데 그곳에 놀랍게 뭐 청홍색, 벽홍색, 뭔색 막 기가 막힌 빛이에요. 빛, 완전히 빛으로 찬란한 그곳에 그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은 지금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네 생물, 그 다음에 24장로, 그 다음에 천사, 이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보좌가 보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하나 들려있다 그랬어요.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책이 아니에요. 그때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는데 7인으로 봉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걸 뗄 수가 없어요. 그 인을 떼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풀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앞뒤로 빡빡하니 써졌어요. 앞뒤로 빡빡하니 써졌고 그리고 인이 찍혀져 있어요. 이 인을 아무나 못 떼요. 이 인을 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인을 떼야 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자격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크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아라.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예요. 그는 다윗의 뿌리로부터 흘러나온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인을 떼기 시작하죠. 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오죠. 흰말 탄 자가 나오죠. 흰말은 얼른 보면은 흰말이니까 하얀색이니까 좋은 것이구나. 아니에요. 하얀색을 가장한 적그리스도 사탄의 세력들이 흰말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는 계속해서 이기고 또 이겨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가면 갈수록 이기는 것 같은 시대가 와요. 못 이겨요. 거짓도 너무 거짓이 만연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진짜인지 모르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버린 것처럼 진실은 묻혀져 버리고 거짓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활개치고 나아가고 그 옆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종교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대세가 여러분 뭡니까? 종교가? 다원주의가 대세예요. 종교는 어차피 인간 수양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종교인데 어떻게 자기가 믿는 종교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참 꼴통들이 하는 짓이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다 있다. 불교에는 사카모니가 구원이고 이슬람교에는 마호멧이 구원이고 전부가 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종교 전쟁이라든가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We are the world,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정말로 평화롭게 지내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맞아. 어떻게 자기 종교만. 그전에 제가 어떤 사람 하나를 전도를 할 생각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틀림없이 내가 자기를 전도를 할 것 같은가 봐. 그런가 나한테 와갖고 오 선생님 그래서 그랬더니 자기 종교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편협한 생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절대로 앞으로 나한테 행여라도 전도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아 어떻게 예수만 구원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런데 성경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을 이 천하에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 풍조가 종교끼리 서로 좋게 지내고 나는 너 인정하고 너는 나 인정하고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합당한 종교관이지 않냐라는 것이 대세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믿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점점 입지가 좁아지겠지요. 그래서 대세를 이루는 것이 진화론과 다원주의와 동성애 합법화자고 한 것과 그 다음에 생명을 경시풍기는 낙태죄 그거 죄로 여기지 말고 그거 법으로 보장해주자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대세여 하고 말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흰말 탄 자가 이미 말로 지금 와서 첫 번째 인이 떼졌다는 증거예요. 첫 번째 인은 저는 떼졌다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백스코에서 WCC 총회 열렸지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그것만 또 말한 줄 압니까? 아니요. 공산주의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사회주의 인정하자는 거예요. 동성애 인정하자는 거예요. 낙태죄 낙태죄 죄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 WCC 그러니까 전부 뿌리가 같아요. 그것들이 종교 다원주의 하면 그것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전부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종교 통합운동 한다고 하면서 뭔 거기에 동성애가 나올 필요가 무엇이 있고 공산주의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전부가 다 그 밥에 그 나물이어가지고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 탄 자가 나갔을 때 되어지는 현상들이에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에요. 이 붉은 말 탄 자가 오는데 그 붉은 말은 뭡니까?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칼로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붉은 피가 난무하고 이렇게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을.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은 기근이에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그래요. 그 말은 여러분 뭐예요? 한 데나리온은 남자들 성인 남자들의 하루 임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봉급이 한 300만 원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루 임금이니까 10만 원이겠죠. 그러면 이 10만 원, 15만 원 되는 이 돈 갖고 보리 한 대 산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리 한 대면 보리 1kg 내가 잘 안 사봐서 모르지만은 아마 몇천 원이면 충분히 살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보리 한 대가 얼마예요? 10만 원, 15만 원을 할 만큼 그만큼 기근이 들고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득달같이 심해지는 그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검은 말이 풀어졌을 때예요. 그 다음에는 청황색 말이에요. 청황색 말은 푸르딩딩하다 그 말이지요. 그건 뭐예요?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은 시체들이 이제 넘쳐나게 돼요. 지금 우리가 느닷없이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맞이해가지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저 우한 연구소에서 그 잘못해갖고 그 병용균을 유출을 해가지고 하여튼 어찌저찌 해서 이렇게 전 세계로 퍼졌다. 물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재림이 올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횡행할 때까지 이 세상에 되어지는 그 일들이 지금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나와요.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그동안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우리의 구원자이고 구속주이다. 그것을 믿고 설파하고 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이 지금도요. 여러분 북한 같은 데도 보면은 정치범 수용소 20만 가운데 7만 명 약 3분의 1이 예수 믿어서 들켜가지고 그곳에 수용된 사람들이에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얼마든지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죽이는 것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슬람도 봐보세요. 이슬람권에서도 지금 예수 믿다가 들키거나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가 들키면은 완전히 거기도 공개 처형이고 하여튼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이 자행됩니다. 불교권에서도 마찬가지고 힌두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가 수치는 지금 잊어먹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하루에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이 사람들이 지금 순교자들이에요. 이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서 주님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순교한 이 피의 대가를 언제 갚아주실랍니까?
그 말은 내가 순교해서 억울합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오직 복음 하나 붙들고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하나님 오직 복음을 붙잡았는데, 주님 언제 오실랍니까? 주님 언제 이 지상에 재림하실랍니까? 주님 재림하실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지금 그것으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소를 하고 있어요. 6째 인을 뗍니다. 6째 인을 떼니까 해, 달, 별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생겨버려요. 그래가지고 해는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붉어지고, 별들은 대풍에 설익은 과일들이 큰 태풍 오면 두둑둑둑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별들이 떨어지고, 그러고 이 지각 변동이 생겨버리니까 막 이 자잘한 산은 어디로 그냥 옆으로 옮겨져 버리고, 그러자 그곳에 6째 인을 뗄 때 비로소 무엇을 합니까? 아, 이것이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로구나. 그걸 그때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발 산아 내 앞으로 떨어져 버려라. 제발 바위야 내 앞으로 떨어져 버려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좀 지켜다오. 그러면서 누가 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능히 설 사람이 과연 누구리요? 하고 이제 6장이 끝나요. 1장부터 6장까지 제가 했어요.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 본문에 들어가요. 오늘 본문은 누가 이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이 7장이에요. 그러니까 6째 인까지 뗐지요. 그러면은 7봉인이 돼 있으니까 7째 인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7째 인은 8장에 가서 떼요. 8장에 가서 떼고 7째 인을 뗀과 동시에 7 나팔 재앙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7장에 잠깐 스톱해놓고 나서 보니까 4천사가 이 지구 사방에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4천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생각해 볼 때 이 전 지구 우주에 큰 바람이 불어닥치는데, 그 바람은 바로 대환란이에요. 그 환란의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전한 하나님의 신부들이 휴거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대환란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 대환란의 바람이 이제 나팔 재앙부터 본격적으로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나팔 재앙이 오기 전에 4천사들로 하여금 딱 바람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지금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잡고 있는데 또 한 천사가 나와갖고 하나님의 인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인은 도장인자지요.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해서 한 천사가 나와가지고, 힘있는 천사가 나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이 끝날 때까지는 대환란의 바람을 잡고 있어라. 불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지금 뭔 일이 일어나요? 이 7장에 인치는 사건이 일어나더라 그 말이에요. 인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인치는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의 이마에 인을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에스겔 9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은 지금 유다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유다가 망해버렸어요. 유다가 망해버려가지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런데 원래 안 망했으면은 자기 본국에서 제사장 했을 사람이에요.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제사장을 했을 사람인데 여기 잡혀왔어요. 얼마나 그 민족의 이걸 보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마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에스겔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의 인자야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그러고 혹 들어가가지고 이 유다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그 사회 현상을 보여줍니다. 보여줘서 보니까요, 장로 70명이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보니까 그냥 뭐 온 사방에 온 벽에다가 곤충들을 갖다가 그림을 다 붙여놓고 그만큼 그것들을 숭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온 사방에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장로들은 지금 거기에서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담무스, 그 여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세벨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담무스를 또 찬양하는 여자들이 또 한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 여자들이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늘 황후를 갖다 과자를 만들고 음식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잘 섬겨야 우리 집에 돈이 들어오고 우리 집에 우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이것이 누구예요?
유다 사람이요, 유다 사람. 어디 아말렉 족속도 아니고 블레셋 족속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아브라함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던, 그래서 자기 조상에 모세가 있었고 자기 조상에 얼마나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냈습니까? 그 놀라운 사무엘이 있었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맨날 제가 하는 말이지만은 세우기는 어려워요. 세워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무너지기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지도자들이, 장로들은 갔다가 온 천지 사면 벽에다가 동물, 곤충 다 그려놓고 그것들이 전부 다 지 신인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이, 요새 잠언도 봐보세요. 얼마나 재물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까?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재물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잠언을 쭉 읽어가면서 재물에 대한 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실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재물에 대해서는 졸업을 못해. 누가 돈 많이 벌었다네. 그러면 나도 거기 투자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 누가 어디로 이사가고 집값이 그냥 득달같이 올랐다네. 그러면 나도 그때 무리했었어라도 그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우상이, 우리가 어디 가갖고 뭔 동물 그려놓고 거기 가서 비나이다 안 한단 말이에요. 절에 가갖고 그 번쩍번쩍한 부처님한테 엎드려갖고 나 잘 되게 해주시오, 안 해요. 우리 그런 짓거리 안 해요. 무엇이 우상숭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를 첫째 경계해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부한 자들아 마음을 낮춰라. 어찌 하다 보니 주님이 나를 부하게 하셨어. 내가 실력이 있었든지 장사 수완이 있었든지 돈 버는 재수가 있었든지 어떻게 해서 보다 보니까 내가 부한 자가 됐다. 그러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첫째, 돈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낮춰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본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본 정서가 뭐예요?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된 걸로 알아라. 이 말은 여러분 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먹고 입을 것만 있다고 그것으로 끝나? 그 말은 먹을 것 입을 것 있는 것을 너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너희들의 감사라고 생각한다면, 그 나머지 필요한 것, 먹을 것 입을 것을 내가 줬는데 그 나머지 필요한 것을 내가 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 소리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고 돈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죠. 전부가. 왜 이 장로들이 이 짓거리 합니까? 재물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저 우상을 섬기면. 여자들이 왜 그 짓거리 합니까? 그 우상을 섬기면 집안에 자식이 잘 되고 우환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세상에 이제 더 제사장,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중보로 올리고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해야 되는 제사장들 25명은 뭐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동쪽을 향하여, 해 뜨는 편 동쪽을 향하여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자야, 어떻게 이 나라가 안 망하고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돼버렸으니 어떻게 이들을 그대로 둘 수가 있느냐. 그래서 나라가 그토록 너희들이 사모하고 좋아하는 힘센 나라, 돈 많은 나라 바벨론에게 박상 망해가지고 성전 무너지고 성벽 무너지고 성안 다 무너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게 된 그 원인을 네가 한번 봐라 하고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뭔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천사가 나와요. 그 천사가 먹물 같은 것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이 가증한 일들이 지금 이 성 안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큰 물결 따라 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증한 일이라는 그런 감각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물결 속에서 이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백성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좋습니까? 하면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남은 자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남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 마음에 부어져가지고 하나님의 애통이 내 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마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표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이마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제일 먼저 보이죠. 또 에스겔 선지자 보고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도 네가 말해도 이 백성들 네 말 안 들은다. 어떻게 마음이 뻔뻔하고 어떻게 마음이 단단한지 네 말 안 들을 것이다. 그런다고 네가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네 이마를 단단하게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네 심령을 굳세게 하겠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이마, 심령이 무엇으로 굳세진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의 구속만이 나를 살린다. 주님의 말씀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이마에 표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마에 표한 사람들이 다 끝날 때까지 사방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야, 환난의 바람을 불지 말게 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이마에 표한 사람 수가 14만 4천이더라 그 말이에요. 14만 4천이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12,000명, 12,000명, 12,000명 그렇게 가고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해서 구약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곱하기 1000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특히 무천년주의자들이 이것을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도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요한이 이것을 쓰던 언제냐 그러면은 계시록을 쓰던 것이 보통 95년 AD 95년에서 100년경에 이 계시록을 기록을 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이 적그리스도 같은 세력은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박해하던 로마의 왕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 놓으니까 그 다음에 짐승의 표라든가 무엇이라든가 이런 나오는 것들은 전부 상징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로마 시대 때 끝나버렸는데 뭐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이마에 표를 하라 해서 세보니까 14만 4천이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일 후에 내가 또 보니,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세요. 맨날 이 말이 막 반복되고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에 내가 보니, 2일 후에 내가 봐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것 보여주시면 그것 보고 저것 보여주시면 그것 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2일 후에 내가 보니 앞에서는 유대인 14만 4천에 대해서 이마에 표를 받았죠. 이제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봤더니 각 나라의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붙잡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린 양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나중에 장로가 물어봐요. 이 사람들 어디서 온 사람이 돼?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압니까? 장로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가 죄 씻음을 받은 자다 그래요.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14만 4천 유대인 말고 또 입맞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수많은 족속과 방언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죽은 그 순교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기를 씻어 깨끗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 구원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고 찬양을 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구원하심이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순교하도록까지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구원하심이 오직 그 하나님의 보좌와 그 앉으신 어린 양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니까 그 다음에 24장로가 화답을 하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의 구원하심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또 찬송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지금 7장의 이야기예요. 자, 인받은 사람들 지금 7째 봉인을 떼기 전에 잠깐 일어나는 사건 삽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7장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14만 4천이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성경이 계시록 14장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 스토리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흐름을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읽어야 돼요.
제가 6월 1일부터 언제 또 하겠냐 싶어가지고 이제 게시록을 한 장 한 장 우리 자유 게시판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말했죠. 하나 올리는데 여러분들은 5분도 안 걸려요. 읽는데. 그런데 저는 보통 짧아야 1시간 반이에요. 보통 2시간. 아마 게시록은 더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나중에 지내놓고 나서 내가 제자들 교회 다닐 때 그때 좀 그거라도 좀 그 교회 제대로 못 나가고 할 때 좀 열심히 해서 좀 내 것으로 삼을 걸 언제 한번 모아놨다 하지. 모아놓다 못해 여러분. 그때 매일매일 그 분량만큼 그리고 나서 다시 읽어보고 자기가 묵상해보고 또 다른 책도 한번 봐보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을 삼으셔야 돼요. 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으로 넘어가니까 이 14만 4천이 또 나오네. 외우기 쉬워. 14만 4천은 7장에 나오면 그 다음에 곱하기 2 하면 14잖아요. 14장에 나와요. 14만 4천이 14장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2일 후에 또 내가 보니 그렇게 나오죠. 2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보라란 말 자주 나옵니다. 보라 그러면 정말 봐야 돼요. 집중해서 봐야 돼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 산은 물리적인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산이 아닙니다.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어요. 아까 14만 4천은 지상에서 인받았죠. 그런데 14장에 오니까 14만 4천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천상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이마에 아까 표 받았지요. 그 이마에 뭐라고 써졌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란 말입니까?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오직 하나님 유일신은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 속에서 성령과 더불어 동행했던 그 사람이 지금 14만 4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14만 4천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과 그 정신은 똑같아요. 그 14만 4천하고. 그래서 그들이 섰는데 이 사람들이 찬양을 해요. 그래서 순교가 됐건 아니면은 휴거가 됐건 무엇을 됐건 간에 이 들림받은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주 온 우주에 다 가득 찬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하는 소리가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소리도 같고 검은 것 타는 소리도 같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찬양이 여러분 우리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안 가봤지만은 제주도에 있는 정방폭포나 뭐 천지연폭포나 그 바로 가까이 보세요. 물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자잘한 다른 소리, 새우는 소리, 뭔 소리 이런 소리들은 삼켜버려요. 묻혀버려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 차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커다란 내성처럼, 내성은 뭐예요? 우리가 먼 데 있어도 우르릉 쾅쾅 하는 내성 소리 들리잖아요. 근데 그 내성이 그냥 내성이 아니고 엄청난 내성 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향한 엄청난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소리, 그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소리예요. 그리고 검은 거는 아마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 하프라는 거를 몰랐던 것 같아. 영어 성경 봐보세요. 하프라고 써졌어요. 하프. 킹제임스 어저께 보니까 하프라고 써졌어. 하프를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그 소리를. 굉장히 영롱하지요. 부드럽지요. 섬세하지요.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고 큰 내성 같은 놀라운 하나님이지만은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이지만은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또 어떤 것이 있어요? 너무너무 섬세해.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살짝 마음속으로 이랬으면 좋겠네.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어느 데 보면은 놀랬냐? 그러고 이루어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한테. 그 섬세한 하나님, 크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인가 동시에 섬세하게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한숨과 눈물까지도 전부 알고 씻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섬세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또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르는 이 찬송이 뭐예요? 새 노래라는 거예요.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여러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때 딱 가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부터 그 새 노래가 불러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도 자연스럽게 그 새 노래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찬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그 구속과 그 희생과 그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경륜 속에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서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심령 속에 거하시면서 시마다 때마다 때로는 뇌성처럼, 때로는 하프처럼, 때로는 부드럽게 우리를 향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 새 노래로 부르는 그 새 노래로 찬송을 해요. 이것을 지금 요한이 작년에 들었습니까? 금년에 들었습니까? 아니요. 2000년 전에 지금 환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환상 한 기퉁이만 보여줘도 뒤로 넘어져 버려요. 제가 그전에도 말했죠.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그날 설교가 계시록 17장인가 됐어요. 그럼 항상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주님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 본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쭉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고 설교할 그것들을 쭉 이렇게 흐름을 한번 살펴보고 그래요.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군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점점 클레센도 막 소리가 커지면서 온 방에 가득 차버려요. 온 방에. 아니 이것이 뭐예요? 온 방에 가득 차더니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누워있는 내 발치에서 강력한 힘이 나를 갖다가 저 앞을 향하여 쫙 그 힘은 거역할 수 없는, 지금 완전히 이거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쭉 밀어버리니까 내가 주님 더 밀면 마당에 떨어집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분이 그 방에 저와 같이 있다가 거실로 나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따로 나가면서 아무개님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했는데도 못 듣는 것처럼 하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이런 것이 그 새벽에 잠깐 말씀을 묵상하려고 주님 오늘 계시록 17장 설교입니다 하는데 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런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시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네가 나의 살아있음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살아서 너와 함께 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있고 영원히 너와 함께 있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것들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체험도 하게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불러. 그런데 세상에 저는 그것도 지금 언제 지금 거의 지금 10한 몇 년 전 일인데 이렇게 생생하잖아요. 요한이 2000년 전에 앞으로 2000년 후에 되어질 일들을 지금 자기가 보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한두 가지가. 놀라운 지금 체험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지금 환상을 보고 놀라운 체험을 해요.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부르는 그 찬송, 그 14만 4천이 부르는 그 놀라운 찬송,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저기 올라가서 어린 양 앞에서 시온산 어린 양 앞에서 저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천국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면 알아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미 무뎌진 이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완전히 회복돼 버려요. 우리가 부활체가 돼서 천상에 살면 완전히 회복됩니다. 만약에 내가 딱 가가지고 저는 우리 아버지 얼굴을 모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일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딱 내 앞에 나타나. 그것이 천국이에요. 내가 베드로 사도는 한번 봤으면 좋겠네. 그러면 베드로 갔다고 와버려요. 내가 누구한테 가고 싶다 그러면 이미 내가 그 사람 앞에 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천성이에요. 저 영원한 천국이에요. 지금 이 물질적인 세상에서 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냐 하지만은 나중에 가서 보면 알아요. 거기서 제발 탈락되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나그네라니까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나그네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면 좋을 텐데 여기는 나그네란다. 그 말을 왜 해요? 나그네는 뭐예요?
자기 본집이 있으니까 나그네지요. 본집이 없는 사람들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야 될 본집이 있으니까 그 본집을 사모하면서 살지, 나그네로 가서 강가에서 텐트 치고 이것이 지 집인 줄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 2박 3일이에요. 네 영원한 저 천성을 사모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곳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엄청난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저기 가 있을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확 자기한테 지혜의 계시가 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어 저 사람들은 저기서 저렇게 기가 막힌 새 노래를 부를까 하니까, 첫 번째 이제 이것이 오늘 설교의 본론이에요. 본론까지 오는데 40분이 갔으니 어쩌면 좋을까. 그러나 본론은 빨리 끝납니다. 네. 자, 첫째 4절에 보니까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 그랬어요. 이 지금 휴거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나 여자나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절대로 여자하고 결혼해서 안 살고 나 혼자 살리라, 이것이 아니고, 여기서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가치와 종교가 여자예요. 이것들로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4절 보세요. 간음한 여자들이여, 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여자들이란 말이 나와요. 이 세상과 쿵짝이 돼가지고 가치도 세상 가치, 종교도 세상 종교, 살아가는 방법도 세상식,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이 간음한 여자들아, 니들이 세상과 짝짝꿍이 되지, 그렇게 살지, 교회는 잘 나와요. 그 사람들도 짝짝꿍이 되지,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어떻게 휴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여자들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떤 것이 성경적 가치라는 것이 나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우리는 죄 짓는 것이 너무나 내 입맛에 맞아요. 죄 짓는 것이 너무 우리가 체질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질상 맞는 그것을 체질상 안 맞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지침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는 자여야 돼요. 그래서 세상 종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것 단호히 배격해야 되고, 세상 가치 배격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동성애 합법화하자. 분명히 성경에 동성애라고 죄라고 한두 번이 아니게 나오는데 왜 대세라고 하면서 괜찮아 너무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편협하게 믿으면 안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나름대로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전부 지금 여자들 세상 가치예요. 그 세상 가치를 배격하고, 두 번째 뭐예요? 정절을 지켜. 정절이라는 것은 남녀 사이에 있어서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정절이잖아요. 춘향이가 이도령만 바라봐요. 변사또가 아무리 나와서 수청 들렸다 하고 아무리 메타작을 해도 나는 절대로 일부종사한다 하면서 정절을 지키는 그 춘향이 같은 그 정절, 그러니까 내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주님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정절을 지키는 자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리해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굉장히 체면이 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것은 동행이에요. 동행. 대표적인 자가 에녹이죠. 에녹이 65살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데려가 버렸어요. 휴거의 모형이, 샘플이 에녹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또 누가 동행한 사람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와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래요. 자,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해요.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해요.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휴거의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휴거는 사모하면서 이것을 모르고
그냥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내 뜻대로 사는 거, 나 구원의 확신 있어? 누 맘대로 나 구원의 확신 있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구원파 보고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구원파처럼 살아. 그러면 누가 더 구원파요? 구원파라고 내놓는 구원파가 더 구원파입니까? 아니면은 구원파 이단이 하면서 자기는 나는 아주 장로교회 아주 보수 아주 철두철미한 나는 보수 신앙을 갖고 있어. 그러고 자기는 구원파처럼 살아. 뭐예요? 구원의 확신 하나 딱 붙잡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세상 가치와 세상 모든 것들을 포용하면서 아주 자기가 넓은 마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정절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자가 아니요. 어린 양이 나 원하는 대로 인도할 때는 좋습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따라가요. 그런데 내 원하는 방법이 아닐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고 자기는 딴 데로 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익은 열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이나 이럴 때 열매 곡식 베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한테 바치잖아요. 이 처음 열매, 첫 열매, 이 첫 열매는 주님, 이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이 곡식이 있기까지, 물론 내가 땀 흘리고 열심히 가꿨지만은 하나님이 바람 주고 비 주고 햇빛 주고 하나님이 곡식을 맺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바쳐지는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는 그 관계 속에서만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는 것이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휴거받는 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있어요. 5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왔다 거짓말하면, 여기서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거짓말을 안 해야지요, 마땅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정확한 뜻은 킹제임스에 보면은요, 거짓말이라고 안 나오고 교활함이라고 나왔어요. 교활함. 영어 성경에 컨닝이라고 나온 영어 성경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컨닝 하잖아요. 슬쩍슬쩍 옆에 보면서 시험 볼 때 이것이 교활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활함이라고 같은 단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거하고 같은 단어예요. 뱀이 가장 간교해. 여러분, 뱀은 여러분 특징이 뭔 줄 압니까? 혀가 두 개예요. 한 입 갖고 두 마리. 혀가 두 개예요. 진리를 말한 것 같으면서 거짓을 살짝 섞고, 모든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거짓하고 같이 말해요.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 교활함이 없는 자.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속주가 되셨고, 성령의 인도가 지금 있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중재림하실 때 들림받고 지상재림할 때 같이 나와서 천년 왕국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며, 그 다음에 신천 신지가 펼쳐질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 교활하지 않는 사람이, 여기에서 말하는 간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성격이 조금 애딱빼딱한 그 간사가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간사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확실한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내가 이 진리 붙잡은다고 누가 나 핍박 안 해요. 그러나 어떤 식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 진리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교활한 것이 아닌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진리에 대한 거짓말이 없는 사람. 진리에 대한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 슬쩍슬쩍 자기 유익 때문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입장 곤란하다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이것이 습관화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말하는 속에 나를 조금 돋보이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살짝 보태거나 빼는 일, 하나님 이것도 거짓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이면 주님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애통하는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의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임이라. 이것이요, 자, 우리 소현자매는 마음이 가난한 자,
은지자매는 마음이 청결한 자, 김성경 권사님은 애통한 자, 이렇게 딱딱딱 나눠진 것이 아니에요. 전부가 하나예요. 하나. 마음이 가난한 자부터 제일 마지막에 나온 팔복이 전부가 한 사람 속에서 예수 믿는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신부의 영성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가증한 우상 숭배를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요. 그런데 거기서 애통이 하면서 가슴 치며 슬퍼하며 우는 그 사람 이마에 표를 했었잖아요. 그렇게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이 위로를 줄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보니까 자기의 성품이 온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돼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셔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순전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두루마기를 입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뭐예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의 영성이에요. 14만 4천의 영성이 오늘 우리의 영성이 됐을 때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의지로 됩니까? 아니면은 내 인격으로 됩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저는 절대로 여자로 더불어 정절 못 지킬 사람입니다. 저는요, 세상에서 번떡번떡하는 가치가 너무 좋습니다. 누가 무엇이 어째갖고 어찌 뭐 누집 아들이 잘 됐다네 그러면 막 부러워 죽겠고, 나아가서 막 시기심도 생기고, 누집 딸이 엄청 시집을 잘 까불었다네 하면은 막 우리 딸은 왜 해필이면 또 저런 것을 만나갖고 하고 그냥 자기 사위 미워 죽겠고, 이러면은 여러분 여자한테 빠져버린 사람이죠. 세상 가치에 흔들리는 사람이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더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날마다 이 마지막 때 신부의 영성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부의 영성을 하나님 7장과 14장에서 14만 4천을 통해서 아버지여,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옷 입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오는 그 이방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오늘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를 배격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게 하시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며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 앞에 내 삶 전체를 헌신하게 하시며 내 입에 간사함과 교활함이 없이 오직 한 가지 진리만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흰옷 입고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주님의 영성을 소유한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을 오늘 다시 살펴보았으니, 하나님, 우리 제자들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